우리가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십자가에 대한 삶에서 이제 첫 과를 나가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 첫 과를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길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과를 오늘 이제 마감하게 될 텐데,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근데 그 능력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진리의 나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진리적인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교리에 있어서 겉껍데기, 핵심적인 교리지만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싸고 있는 그런 어떤 포장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왜곡되어지면은 절대로 그것을 타협해서는 안 되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요소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 본질적인 요소는 그 안에 것.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인격체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 내게 지금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소망 주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 당시에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역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격 되신 그 주님을 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소개하게끔 되어지면 그 주님이 실제로 나의 언어를 통해서 소개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부터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제 다섯 번째로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럼 주님을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느냐? 그래서 목요일 날도 하나님을 찾는 삶 해가지고 주님을 알기를 이제 원해서 그 이론적인 이제 바탕들을 이제 깔고 있잖아요. 왜 그럼 주님을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몇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몇 가지 이제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딱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왜? 지식적으로 이미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 인격체 되신 주님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인격체 되신 주님을 어떻게 전하지?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막연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 인격체 되신 주님을 내가 매 순간 만나지 못하고 그런 만나왔음에도 그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그런 식으로 주님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이 상당히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체 되신 주님을 전하려면은 그분을 알지 않으면은 이분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전하냐면 기존에 전하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렇게 뿐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자. 교회 한번 가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그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간이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할 때, 핸드폰을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할 때, 인간은 최소한 이 핸드폰보다는 똑똑하고 이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핸드폰보다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인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하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언어로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만약 복음이 하나의 진리의 나열, 우리가 기존에 알았듯이 진리의 나열이라는 것만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전해주면 되고, 어떤 전도지나 그런 걸 읽어주기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읽어주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진리의 사실을 그렇게 나열한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인격체로서 그것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을 전하기에 앞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냐면 그분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예, 지식을,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서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의 나열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끔 되어지거든요. 근데 지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구나. 그러한 영역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함으로 지식이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야. 진짜 살아계셔. 두려울 정도로, 떨릴 정도로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나의 삶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내가 슬플 때에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예수님이 되어지길 원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씻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그분을 믿어야만 이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즉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복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전하기 이전에 주님을 알기를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살펴봐서 이제 너무 익숙한 부분인데, 근데 익숙한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비밀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어요. 이 구절에서 잘 안 어울리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게 뭐냐면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때 바로 알지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에 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아덴, 즉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죠. 그걸 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그러한 그 사람에 맞추어서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여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알지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실패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로 전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면 이렇게 전해야 더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렇게 문장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단어 알다, 이 알지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단어라서 우리가 딱 잡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영역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의 나열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전주에 배웠듯이 복음은 인격체라고 배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알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알다라는 이 단어요. 이 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근데 이 에이데나이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일반적인 용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쓰였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영생의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안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쓰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이제 아는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기노스코라는 이제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 데나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오이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오이다. 근데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노스코와 동일하게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기는 아는 건데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직관적이면 전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 듣는 데서도 그냥 hear 그러니까 듣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근데 좀 더 주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listen to라고 얘기해요. listen 주의해서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도 주의 깊게 들어야 그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오이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직관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직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척 보면 아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척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에서도 신입이 들어오면은 그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낯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렇게만 하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선배 뭐 한 달이든 두 달 먼저 들어온 사람은 그런 것을 다 경험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딱 보면 저 어떻게 될지 알아. 이게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즉 경험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척 보면 아는 즉 경험이 쌓인 거예요. 쌓여서 아는데 전문적으로 아는 거라고 또 얘기했죠. 전문적으로 안다는 것은 왜 저런 현상이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저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안다. 그것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여유로워요. 왜? 어떻게 할지 아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경우에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라는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그분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그렇게 척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시나를 알되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것을 더욱더 알기를 그렇게 작정하고 주님을 작정하고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알아야만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서신서를 딱 읽는데 저는 그냥 교리서인 줄만 알았거든요. 교리서 맞아요. 근데 읽고 듣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서신서를 쭉 서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직관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영역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세하게 어떤 문제에 따라서 세세하게 이 부분은 이렇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될지 그것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직관적이면서도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자라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따 더 설명하도록 하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뭐냐면 2절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번역된 구절은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제 자연스럽고 옳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된 이건 틀렸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깨갱. 아니,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고요. 이 헬라어의 이제 그런 어떤 문법적인 그 단어의 차이인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의 중성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체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해석을 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3인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해석하는데 이것도 되어지고 그것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두 가지 다른 해석할 수 있도록 단어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중성으로 해석한 것을 우리는 취하는 거고,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사람 3인칭 단수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인격체라고 했죠. 근데 복음은 인격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서 해석하는 그 영역보다는 영어 성경에서 주로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법이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복음은 인격체니까 내가 알기를 주장하는데, 갈망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알지 않는 걸 작정하였다. 이게 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복음은 인격체라는 그 영역에 비추어 보면 더 확실하게 원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처럼 성경을 번역하든 어쨌든 간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뭐 그렇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은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정의를 할 때 인격체라는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후자의 해석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가 아까 알다라는 단어인 것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진리의 나열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자신인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만약에 복음이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그런 어떤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벌써 그 사실을 다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이면은 이미 3층, 즉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도 이미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18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막 사도 바울 이제 손수건, 몸에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제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얹으니까 그냥 얹은 거예요. 그 천조가리를 딱 얹었을 뿐인데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버려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축사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방식이 어떤 건지도 다 알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 세계가 이게 그때가 3차 선교여행 시점인데 전 세계 그에 앞서 열려져 가고 있는 놀라운 시점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역을 위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넘치고 넘친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간절히 아는 게 뭐라고요? 오이다로서 직관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복음이 이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들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대부분 이제 이건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계 열강에서 다 이제 그렇게 우리 기독교적인 진리가 하나님 된 진리가 많이 가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습득하는 몇 가지 십자가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라고만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군단 이번에 하면서도 YMC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영역을 먼저 항상 이제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그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이제 단지 그 교리적인 지식을 믿고 그다음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백이면 백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걸 얘기했을 때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그냥 그게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거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 마스터 해버렸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했기 때문에 그건 잘 알아요. 철저하게 믿죠. 당연하죠. 목사님 그 두말할 잔소리 그 두말하시는 잔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능력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경험했는데요. 예. 하나님이 이제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나 아니면 붕괴나 특별한 이제 순간들을 통해서 순간순간이 아니라 띄엄띄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그 인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제 부어주시는 전적으로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어주시면 우리의 그것이 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다 쏟아져 버려요.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다 새나가 버려요. 고일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 메말라 버리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잔잔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잔잔하게 머물러 점점점 부어져가지고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어떨 때는 내 감정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확 쏟아 뒤집어버려. 뒤집어버리고 나중에 하면 왜 그랬지. 또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 모르면서 은혜 받아도 그게 그거야. 집회 다녀도 그게 그거. 엔더블에서 나서 컨퍼런스 가가지고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똑같아.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으니까 다 새나가니까 당연히 똑같아지죠. 컨퍼런스나 NWS나 모든 집회를 통해서 그 집회 참석하는 목적이 뭐냐면 구멍 숭숭숭 뚫린 데 있죠. 뚫린 데를 이제는 말을 하는 겁니다. 땜질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꿈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면 그것을 막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때 새나가지 않고 점점점 모여져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은혜 받는 데만 급급하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올바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 자리를 해서 그 구멍을 막으라는 건데 그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막 부으실 때 더 주님 찾으면서 더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비춰주신 영에서 내가 잘못된 영역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주님들 딱딱 선물로 말미암아 그런 구멍들 싹 이제 막고 왜곡되어 있던 나의 신앙들 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온전히 서게끔 되어지면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친밀하기 때문에 인격이 되신 주님을 나도 모르게 그 개념이 없어도 하나님의 친밀함만 되어지면 개념이 없어도 내게 있는 그 하나님, 내게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인격이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전하면은 올바르게 주님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듣는 자가 하여금 생명이 부어지고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6번째, 교회의 참된 터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 중에서도 뭐냐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의 교회의 터를 놓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도였습니다. 교회의 터를 놓는 사도.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1절 보니까 그러니까 10절부터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터를 내가 잘 닦아뒀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은 이 건축을 그 초보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를 닦는다는 것은 건물이 무거운 돌덩이들이 쫙 올라가고 몇 층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튼튼하고 평평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건물이 제대로 올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올라가 금방 무너지게끔 되어지죠. 그리고 기초가 평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울퉁불퉁하면은 사람이 우리는 이제 온돌문화다 보니까 누울 수도 없고 막 누워도 막 엄청 배기잖아요. 만약에 침대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기초를 온전히 세워두지 않으면은 이제 세워나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것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요. 어떻게 기초를 받아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아주 잘 다져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그 내가 닦아놓은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터에 다른 터를 능히 닦아둘 자가 없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교만한 영역 교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닦아놓은 게
유일한 거야. 이 외에는 다른 거 닦아놓을 터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까지만 보면 상당히 독선적이다. 카리스마는 있을지 모르지만 독선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터가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그 터는 뭐냐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이 터 외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교회의 밑받침, 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는 모래에 의해 쌓은 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래에 의해 쌓으면은 성은 쌓으면 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잘 올라가고 아주 멋진 성을 쌓을 수도 있어요. 보고서 너무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홍수가 나거나 모래니까 파도가 칠 때 그 기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쓸려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지? 여태까지 쌓아놨던 것 다 헛물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정성스럽게 했어도 다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어떤 것도 다른 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복음은 인격체로 얘기했고요. 그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님, 즉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1절 밝히고 있죠. 그러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터라고 분명히 말을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참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이론 이해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하나가 가장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전까지는 이것도 제가 이론적인 영역으로서 더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의 인격체라는 부분을 통해서 더 비춰진 게 뭐냐면 이것 자체를 인격 대신 그분으로서 전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더 선명히 보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렇게 전해야 그 복음 안에서 능력이 있어요. 즉 교회는 철저하게 그 인격체를 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철저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게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성도들 보면은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은 교회 하면서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 중에서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성도의 수가 많아. 그리고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교회 내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를 대부분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교수나 변호사, 법관
등 사회에 있어서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교회, 또는 어떤 대기업의 회장, 오 좋죠. 그럼 11조 내는 건 말고 엄청나죠. 대기업의 회장이나 이처럼 경제계 인사들, 이런 교회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를 자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특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외국 가서 신학을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하셔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또는 훌륭한 교회야 라고 자랑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하는 공고를 낼 때 그 자격 요건을 막 내는데 되게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최소한 학위는 어쩌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 하고, 하여튼 만능맨으로 얘기해. 운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족 사항은 요로 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또 자녀들 많은 것도 또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이제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지고 딱 공고를 내보시는 경우도 좀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를,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에는 최소한 우리 같은 교회에 오려면 목회자는 이런 자격을 갖춘 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그런 사람이야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목회자의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세속적인 교회로 변모되었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그런 판단의 잣대로 우리 교회를 되면요, 너무 초라하고 못나고 또한 보잘것없는 교회. 왜 아직까지 있니? 그냥 좀 더 그냥 큰 교회 다 이제 성도들 더 그렇게 하지. 교회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개념을 보자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 훌륭한 교회에 있어서 그 개념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돈을 보다 나은 교회가 되게끔 하는 교회의 어떤 구성 요소로서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 잘못되어진 거죠. 진짜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는 과연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성도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이 비전 주신 영역들을 그렇게 열매 맺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교회냐 진짜 훌륭한 교회냐가 판가름 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우리 전하리 교회를 그런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부족하죠. 물론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어떤 때때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많이 부족한 그런 영역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자라나야 되죠.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모두가
진짜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는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한 걸음 따라 나가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데 그것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으로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으로서 쌓여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어서도 그것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렇게 온전히 지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놓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것을 붙잡을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우리 손에 갖다 주셔요. 근데 우리가 놓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꼭 내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실 게 없어요. 줘도 어떻게 되어져요? 잡지 못하죠. 다 흘러버리죠. 우리 손에 내가 잡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펴야 하나님 주신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영역이 너무나도 부족한 영역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 부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선명히 비추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의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그렇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정말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 예, 아까 186장 다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각자마다 이렇게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저 같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과연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나는 못할 것 같은 부분도 더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기준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되냐면 그 기준에 가야만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걸 누리기 싫어,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누리기를 원해,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진심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축복 주기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령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주님을 찾는 시간을 반드시 내십시오. 10분이든 20분이든 항상 내십시오. 내시면은 그 10분이 15분이 되어지고 15분이 20분이 되어집니다. 왜? 찾으면 찾을수록 그 주님에 대해서 열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영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매번 예배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와 의존,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오늘의 설교가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다 다를 수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여 각자의 문제가 다 다르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각자에게 들려진 그 음성대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하여, 주님을 알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봅니다. 그 생의 마지막까지도 그 삶의 자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주님을 매 순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서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임을 잘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선명히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감정의 상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찾기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때가 더욱더 주님을 이를 악물고 찾아야 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그때를 놓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그때를 놓치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를 놓치면 또 다른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저 그 구멍으로 다 쏟아버리는, 흘러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시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우리에게 더 선명히 비추시고, 진정 주님을 찾기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우리가 절실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에 그 어떤 순간에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죽음을 목전에 둘 때에도 더욱 주의 말씀을 읽기를 갈망하여, 그래서 성경을 자신이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도 주님을 알기를 힘쓴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힘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필요성을 더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욱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을 내려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너무 힘들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땅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 그렇게 당신의 십자가 지시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우셨고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간구하셨던 주,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던 주님, 그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을 주님께 드려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던 그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떠한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시고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사 하나님 당신을 선명히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비추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그 모든 영역들 한 분 한 분에게 더 선명히 비추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선명히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을 우리가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험난하지만 십장하지만 주님이 그러셨던 거죠.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닮아합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담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절박하게 다가오게 하시고 기쁨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분명한 목표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선명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온전히 그러한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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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성령